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누가 먼저라고 말할 것도 없이 120명 모두가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조금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들은 성령 충만하자마자 성전으로 달려갔을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 우리 생각에는 성전에는 당연히 제사장들이 있겠죠. 성전이니까. 그리고 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서기관이라든지 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있는 그곳에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120명이 떼거리로 그렇게 성전으로 몰려갈 수가 있는 것일까?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120명의 성도들이 자기 발로 성전으로 달려갔다고 하기보다는 아마 성령께서 그들을 성전으로 밀어내신 것 같아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떼밀려서 그들이 아마 성전까지 가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15개의 언어로 일제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동시에 15개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정말 어떤 분위기였을까? 성경은 그날의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 12절 말씀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놀라기도 하고 그들이 당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일은 놀랄 만한 일이에요. 야, 정말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런 경우를 평생 한 번도 겪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꿈에라도 생각을 하거나 기대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놀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히 여기고 당황스러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그 일을 두고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저것들 술 취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비방을 했다는 거죠. 아니 120명 성도가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일을 두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많은 것을 또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고 선하고 또 유익한 일이기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박수를 쳐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두고도 꼭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라도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 악한 영의 시험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마음이 너무 뒤틀리거나 꼬여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딱히 뭔가 싫은 이유가 있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겪게 될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러려니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렇게 하다 보면 괜히 우리만 열받게 되고 또 우리만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것들 술 취했구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120명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반박을 합니다. 자, 뭐라고 반박하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 6시간을 더해야 돼요. 그럼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예, 오전 9시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오전 9시인데 술 취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해장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취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유다 문화에서는 반드시 술은 저녁 식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저녁에만 술을 마시지 이렇게 오전에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술 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 현상은 뭐냐? 그래서 또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예언대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너희들 생각처럼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하고 반박을 한 후에 베드로가 대표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게 22절에서 30절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베드로의 한편의 복음 설교예요. 복음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 기적을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몰라보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미워해서 너희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해요.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그냥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성취가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베드로가 적어도 거기에 3,000명이나 회개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텐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베드로의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거침이 없어요. 그럼 베드로가 미리 설교를 연습을 했습니까?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 설교를 준비한 적도 없고 연습한 적도 없지만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는 어부예요. 어부가 거침없이 그물을 던지는 건 가능해요. 근데 어부가 거침없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처음 설교를 할 때는 30명 앞에서 설교를 해도 부들부들 떨려요. 근데 처음 설교하는 베드로가 3,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거침없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힘인 것 같아요?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이 베드로를 사로잡으셔서 거침없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엘 그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게 되면 그 성령을 받은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주로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그 일을 했는데, 너희 자녀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 자녀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을 너희 자녀들이 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눈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가 아닌 것이 환상이에요. 또는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떤 것이 보이는 것도 환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커다란 빵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여주신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 눈에 보이는 빵은 실제가 아니에요. 이게 잡으면 잡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눈을 감고 있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에게는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 중에 이런 환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왕궁이에요. 그때 헤롯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거기를 일단 가서 찾아봐라. 그리고 만나거든 나에게 꼭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죠.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또 창세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꿈속에 아주 드넓은 초원에 아주 살찌고 아주 잘생긴 암소 7마리가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도 너무 그림이 좋아요. 근데 잠시 그 그림이 사라진 후에 이번에는 정말 삐쩍 마른 아주 파리한 보기에도 흉악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나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보기에도 소름이 끼치죠. 근데 갑자기 그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살찐 7마리 소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 꿈이 의미가 뭘까? 아무리 애써 봤지만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이거는 애굽 땅에 7년 동안 연속해서 풍년이 듭니다. 그 풍년이 끝나면 7년 동안 연속으로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의 기간 동안에 앞으로 있을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환상이나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 외에 영어로 번역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돼요. 미래에 대한 어떤 강력한 소망과 소원, 이게 환상이고 꿈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그런 꿈들이 생기고 선교에 대한 그런 꿈들이 생긴다.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혜직 우리 선교사님, 전태견 선교사님은 다 교사 출신이에요. 정말 정년을 1, 2년 앞두고 다 늦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라오스 선교에 대한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에 가셔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성일 장로님 같은 분은 70에 다 은퇴했어요.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필리핀 선교에 대한 꿈이 생겨서 필리핀에 가서 또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복음에 대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선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꿈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요엘서의 말씀에서 또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언제 부어주셨습니까? 오순절 날에. 그러면 그 오순절이 뭐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오순절이 이미 말세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언제를 말세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우리는 말세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요엘서에서는 오순절 날이 벌써 말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벌써 말세가 온 거고 그러면 지금은 뭐냐? 근데 요엘서의 예언을 가만히 보면 거기 두 가지 예언이 있어요. 하나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는 예언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19절에서 20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우리 우주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와 어떤 변혁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 근데 이건 요엘서에서 예언을 했지만은 오순절날 이것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 남아있는 예언이에요. 그럼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오순절의 말세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말세라면 그 간격이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굳이 오순절의 사건을 말세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예요. 그래서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 우주의 대변혁이 일어날 사건을 마치 동시간대에 있는 것처럼 같은 문장 안에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같은 사건인데 그걸 좀 이게 늘리면 1000년도 되고 2000년이 돼요. 같이 합치면 거의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시공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1000년과 2000년이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2조 500년 역사를 30분 만에 요약해서 다 설명할 수도 있고 그것을 30시간에 걸쳐서 강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만 지금 굉장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왜 예수님 안 오실까? 내가 지금 20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30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그게 1분이 될 수도 있고 30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주님은 재림을 일부러 지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미 정해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에 그 종말이 이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굉장히 멀어 보이고 안 올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 기다리다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은 우리 때에 오지 않을 것처럼, 아니 앞으로도 500년 전에는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엘서의 예언이 오순절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예언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늘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거침없는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죠. 뭐가 마음에 찔렸느냐?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마음에 찔린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에요. 먼 나라에서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동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한 것처럼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정작 마음에 찔릴 사람들은 누구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들이 마음에 찔려야 되는데 그들은 마음에 찔리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구의 힘인 것 같아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임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나에게 그렇게 전도를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걸 봤냐고. 자기도 못 봤대. 아니, 우리가 어떤 신뢰가 가려면 나는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은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리고 내게 전해주면 좀 신뢰가 되잖아요. 너는 봤냐? 자기도 안 봤대. 그런데도 그 말을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게 우리가 이성으로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정말 마음에 찔리듯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큰 잘못을 하나님께 범했구나. 이런 큰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38절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 앞에서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를 우리는 이제부터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다 죄 용서를 받는데 그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인이 필요하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 신앙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절대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주는 법이 없어요. 예전에는 다 세례를 강가에서 베풀었어요. 떨려 있는 장소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동네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다 봅니다. 아, 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분기점이 성령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제일 잘 되면 바리새인이 돼요. 성령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잘 돼봐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그런 신앙생활은 가능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다. 그 말의 의미는 세례 요한이 정말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태인들의 신앙생활과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41절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거침없는 설교를 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말에 순종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요? 3,000명.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을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겠어요? 성령께서.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다면 그 성령님이 하루에 3만 명, 30만 명은 회개시키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세계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갖거나 실망을 하거나 낙심을 해서는 안 돼요. 북한 선교,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요원한 일이에요. 언제 북한의 복음화가 다 되겠나? 이슬람 선교, 지금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몇 날이 못 돼서 세계 복음화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령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3,000명이 그날 회개를 했지만 그 성전 안에 그러면 딱 3,000명만 있었겠느냐? 그렇진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3,000명만 회개를 했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거침없는 복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전도하다가 실망해서는 안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나라만 바뀌는 것이고 민족만 바뀔 뿐이에요. 감사하게도 그 오순절 날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얼마 되지 않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된 것이고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 충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지금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코로나 시대에도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다 성령 세례 받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